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룻기 1장부터 4장까지입니다. 룻기 1장부터 4장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는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아비아인 룻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며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물을 짜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입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룻기의 이야기는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사기를 읽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자꾸 배반하고 가나안의 문화와 풍습, 종교에 동화돼가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교회가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동일해져 가버리는 그런 증상이 있었던 긴 수백 년의 시간을 이게 사사 시대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강력한 통치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끌어가던 왕이 없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제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 말씀을 읽고 말씀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가나안의 풍습에 물들어가며 제 소견에 오른 대로 살더라. 그래서 그런 필연적으로 자기 속에 들어있는 죄성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그런 삶을 살게끔 되어 있는 것. 그래서 사사기의 내용은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의 우상들을 끌어들여서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부르며 살아가는 그게 사사시대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극에 달하면 또 대적자를 일으키셔서 그들을 압제당하게 하시고 고통 중에 부르짖으면 구원자를 일으키셔서 건져내시고 이걸 반복하는 세월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소명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에 대하여 열심을 품은 사람들을 각처에서 일으키셔서 이 땅에 교회가 하나씩 세워지게 하시고 어둠과 온갖 악한 영들의 활동과 자신들의 정욕의 지배를 받고 사망의 잠을 자던 그 지역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빛이 전달되러 가는 이 교회를 주시는 역사와 비슷해요.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말씀으로 그들을 다스리고 그러면 그렇게 한 믿음의 지도자가 그 교회를 잘 담당하고 있으면 교회가 든든하고 올바르게 서고 또 그가 그런 어떤 말씀과 영성이 사라지면 교회 자체가 분열되고 다투고 와해되고 이게 사사시대와 비슷한 맥락으로 지금도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사시대에 사람들의 그 생각과 사고가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느냐라는 그 증거를 보여주는 두 가지 이야기가 뒤쪽에 부록처럼 붙어 있었던 거. 미가라는 사람이 개인 신당을 차려놓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집안에다가는 신당을 차리고 우상 신주단지를 모시고 레위 사람을 자기 개인 제사장으로 삼아서 복을 빌게 하는 그런 종류의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단지파가 또 그거를 좋게 보고 저렇게 하면 우리가 복을 받겠구나 하고 신당과 제사장을 빼앗아가는 그런 이야기로 이게 읽어보면 이 시대 사람들이 정말 생각 없이 살았구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레위인의 첫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 레위인이 정직하게 살거나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지 않는다는 거 금방 알 수 있어요.
음행한 첩을 말로 그냥 다정하게 이렇게 달래가지고 다시 데리고 와서 자기의 성적인 대상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런 의도. 그리고 돌아오다가 기브아에서 그런 험한 일을 만났는데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또 주저없이 그 첩을 폭도들에게 내줘서 목숨을 잃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나서는 첩이 죽으니까 또 자기는 마치 의로운 분노를 하는 것처럼 시체를 12조각으로 나눠가지고 민족 총회를 이렇게 선동적으로 자극적으로 모집하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중한 자기 성찰이나 이 일의 시작과 끝을 상세하게 살펴서 왜 이런 일이 우리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일어났는지 고민하고 회개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못된 놈들을 당장 때려 죽여야 된다고 그러면서 몰려왔다가 베냐민이 저항을 하고 또 그래서 민족끼리 내전이 벌어지는 참혹한 이야기.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자기를 돌아보며 경건한 사람이 없고 전부 남 탓을 하면서 결국 그게 서로 죽이고 죽는 참극으로 벌어지는 시대 상황. 이게 사사기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교회가 분열되고 다투면 딱 그런 모습이 돼요. 교회가 싸우면, 교회 안에서 교회가 패가 갈려가지고 이렇게 싸우면은 서로 진짜 철천지 원수가 되듯이 그렇게 싸운다고 그래요. 이게 우리가 사사기에서 보이는 그 시대의 시대 모습이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경건을 유지하지 못하면 전부 그렇게 남 탓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정의의 칼을 휘두른다고 생각하면서 정죄하고 자기의 죄는 허물은 전혀 돌아보지 않고 그런 모습이 펼쳐진다. 이게 전부 말씀의 지배와 하나님의 선한 통치를 받지 않고 왕이 없으니까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의 비극이다.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의 지배를 받으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고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교회의 권세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이런 큰 원칙을 우리가 이제 사사기에서 배웠고, 이 룻기는 같은 사사기 시대의 배경이에요. 근데 두 개의 이야기가 절망스러운 그들의 죄성을 보여준 반면에 어떤 주제 아래서 그 죄성을 보여주냐면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꾸 죄로 굴러떨어지더라,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사사시대 배경에 희망적인 이야기도 있다. 그게 룻기예요. 어떤 희망을 얘기하느냐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배반해서 망해가는 세월 속에 뭔가 깊은 깨달음을 가지는 나옴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 거예요. 언약의 땅을 배반하고 모압 땅에 가가지고 그냥 먹고 사는 일,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일에 좀 잘 살아보겠다고, 언약의 땅에 기근이 들어서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교회 생활이 힘들다는 이유로 교회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업이나 잘하고 살겠다 그러고 세상에 들어가서 살려고 의도한 이 택한 백성의 의도, 하나님이 간섭을 하신 거예요. 개입을 하셔가지고 이 개인 가정의 집에다가 하나님께서 고난과 징벌을 보내십니다. 모압에서 잘 살게 하신 게 아니라 차례차례 남편 죽고 두 아들이 죽고, 그래서 나오미가 그렇게 굴러떨어지는 고난의 세월을 통해서 이제 다 잃고 나니까 그 바닥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룻기 1장은 회개하는 영혼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잘못을 깨닫고 내가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고 결단하는 장면, 룻기 1장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방 여자 2명이 며느리로 있었는데 룻이 왜 전도해가지고 같이 너희들 나랑 같이 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자 이렇게 적극적으로 말하지 않는가? 이게 돌아가서 감당해야 될 삶이 혹독한 거예요. 그래서 허드렛 일을 하고 이삭 죽기를 하고 구걸해서 먹고 살아야 되고 보장이 없는 미래. 그 보장이 없는 미래를 진짜 이겨내고 진정성으로 감당하려면 확실한 하나님을 만난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확신과 어떤 신뢰가 없으면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아니까 이 젊은 두 며느리 가부에게 이제 시어머니가 결단을 촉구하는 이야기죠. 말을 좋게 해주는 거예요.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서 결혼도 하고 가정을 꾸려서 재미나게 살아라. 그래서 보내려고 하는데 오르바와 룻의 선택이 달라요. 룻은 이 시어머니에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 가정으로 시집을 와가지고 사는 동안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워져 가는 가운데서도 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룻이. 그래서 저는 어머니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결단을 한 나오미에게 그래도 든든한 신앙의 동역자가 함께 따라 나서게 하시는 그 회복의 조짐을 보여주시는 것. 그게 1장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2장에서는 이제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보아스는 우리가 미가 신당 사건이나 아니면 레위인 첩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그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신앙,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헛된 짓을 일삼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아니라 베들레헴의 유력한 자인데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게 하나님 중심으로 올바르고 율법을 지키는 그 마음이 올바로 다 정립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선대하는 경건한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 이 보아스의 모습으로 자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두운 시대, 어두운 땅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이렇게 존재했었구나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붙잡고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올바른 그리고 하나님 의도하는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가. 그래서 맨 나중에 결말이 이 보아스가 룻하고 결혼해 가지고 자녀를 낳았는데 그 계보를 쭉 이어가다 보니까 다윗 왕의 조상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축복으로 주시는 왕, 이스라엘의 모든 체제를 잘 정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도리를 굳건하게 세우고 성막을 법궤를 방치돼 버린 잃어버렸던 법궤를 왕이 돼서 찾아내고 성전을 짓기 위해서 힘쓰고 여러 가지 시를 적어서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진리를 그 시대에 강력하게 선포한 다윗 왕을 예견하게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 누군가가 다윗 왕의 조상들의 어떤 계보를 정리하다가 이 아름다운 이 에피소드를 발견한 거죠.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다윗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이미 예비하신 이런 이야기가 있구나 하고 발굴해낸 이야기. 그게 룻기예요. 보아스의 경건한 이야기와 이방 여인 룻의 하나님을 만난 뜨거운 이야기. 나오미의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복종하고 살아간 경건의 회복의 이야기. 그게 룻기입니다. 이 룻기에는 주 이야기의 중심축이
이 기업물을 짜라는 말로 이렇게 계속 듣는데 그걸 원어로는 고엘이라고 해요. 고엘. 구원자 사상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일상생활을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일로 진리를 설명하는 일로 세팅을 하셨어요.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도 그렇고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도 그렇고 또 1년의 절기를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이 세 절기를 전부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를 나타내는 예언의 기능을 하도록 그렇게 세팅하셨는데 그중에 또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법 중에 이 기업물을 짜라는 제도가 있는 거예요. 고엘 제도. 누군가가 삶에 실패를 하거나 고난을 당해서 모든 걸 잃어버리고 완전히 그 최하층민으로 전락했을 때, 빈민으로 전락했을 때 가장 가까운 친족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사람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구원자, 돈을 구워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의 삶을 보호해주는 보호자로서 나서는 거. 이제 그게 어떻게 순찰을 정하냐면 형제들이 있는데 그 형제 중 하나가 먼저 죽어요. 자녀가 없이 죽고 그 부인이 이제 자녀도 없는 홀로 된 사람이 되면 그 죽은 사람의 형제가 동생이 그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서 그에게서 태어나는 첫 번째 아들을 형의 이름으로 기업을 이어가게 하고 그리고 자기의 평생의 아내로 그 여자를 끝까지 돌보고 살아가게 하는 그게 뭐냐면 환난송에 빠져있는 한 사람을 고통당하는 사람을 내 힘으로 내가 그를 책임져주는 그런 제도 고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엘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고마운 이름이고 그리고 기대가 되는 이름인 거예요. 기업물을 짜. 나를 대신해서 돈을 지불하고 내 일평생을 책임져 줄 구원자. 이게 고엘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고엘이라는 게 의무적인 거, 뭐 강제적인 게 아니라서 본인이 나 싫은데요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형제 중에 다 싫다고 그러면은 제 그 다음 촌수 3촌, 4촌, 5촌 이렇게 기업물을 짜가 그 순위가 정해진 친족들 그 안에서 기업물을 짜가 나타나도록.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을 선택한 룻을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왔는데 이게 어차피 살아가야 되니까 바로 이제 이삭 죽기를 하는 보리 추수할 때 돌아와가지고 시어머니를 공양하기 위하고 자기도 살아가기 위해서 추수하는 현장에 가가지고 이삭을 줍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그 밭이 의도한 게 아닌데 보아스라는 경건한 사람의 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는 그 처음 본 그 소녀의 젊은 여인의 이름을 물으니까 저 사람이 바로 모압 지방에서 올라온 룻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미 소문을 다 들었어요. 나오미가 올라오면서 그 베들레헴 인근의 사람들에게 자기의 인생 내력을 쭉 읊었는데 얘가 글쎄 내가 친정으로 돌아가서 결혼해 살라고 해도 굳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는 믿게 됐다고 하나님 섬기겠다고 날 따라왔다고 그리고 지극정성으로 나를 보살핀다고 이런 좋은 소문이 이미 난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 룻에게 마음이 선한 마음이 향해지게끔 그렇게 만들었어요. 나오미가 이제 다른 그냥 이삭을 단순하게 준 것보다는 훨씬 많은 곡식을 가지고 룻이 돌아오니까 어느 밭에서 일했냐? 보아스라는 사람이 밭에서 일했다. 이 나오미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보아스가 이 룻에게 선한 마음이 생겨 있다는 것을 눈치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오미의 기대가 고엘
보아스에게 고엘이 되어달라고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되겠다. 그래 룻을 시킨 게 목욕을 하고 보아스가 혼자 잠자고 있는 이불 속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이제 가르친 거죠. 룻이 또 시키는 대로 다 해요. 이게 나이 차이가 많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의 법도 아래서 자기의 살 길을 찾는 길을 나오미가 지도했고 룻은 순종했고, 근데 보아스도 그 새벽에 들어온 룻에게 의도를 알아차리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순위 중에 자기보다 앞서는 친족이 하나 더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은 정결한 마음으로 룻을 돌려보내고 다음 날 그 자기보다 권리가 앞서는 친족한테 네가 나오미의 고엘, 이방 여인 룻의 고엘이 되어 주겠느냐. 처음에는 그렇게 하겠다 그랬더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그러면 그 집의 모든 재산을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죽은 사람들의 이름으로 가문이 이어지도록 네 아들이 그들의 양자가 되고 그리고 너는 평생 이방 여인 룻을 돌봐야 돼, 아내로 돌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겠느냐. 그렇게 구체적으로 알고 봤더니 나는 이게 금전적인 손해를 볼까봐 포기하겠다, 안 하겠다. 그리고 이제 공적으로 시인하고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그 권리를 보아스가 정당한 하나님이 세우신 권리를 자기 것으로 받아서 그리고 적극적으로 룻과 결혼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태어난 아이가 오벳이라는 아이가 태어나서 다윗 왕의 조상으로 계보가 형성되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법칙 율례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고 자기 자신의 잘못됐던 지난들의 삶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 앞에 나는 부끄러운 자입니다 하고 자백을 하면서 돌아온 나오미, 그리고 이방 여자지만 그 나오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룻의 진실한 신앙 고백, 이것을 하나님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 구원자를 일으키셔서 고엘을 일으키셔서 서로 만나 그를 책임지게 만드는 이 이야기 속에 우리는 행복한 기대가 있는, 하나님 안에 아무리 어두운 사사시대라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 말씀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부끄럽게 빈궁하게 초라하게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높이시고 부여하게 하시고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읽을 수 있는 행복한 이야기, 그게 룻기입니다.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룻기의 이 이야기 자체도 아름답고 그리고 행복한 결말, 이 룻기의 이야기를 잘 기억하셔서 아무리 어두운 시대를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이 인생이 아름답게,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쓸 수 있는 인생이 되어갈 수 있다. 그런 소망과 기대로 오늘도 룻기의 복된 언약을 가슴에 품고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사를 배경으로 한 룻기서를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우리의 고엘이 되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고엘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가장 완전한 영생의 약속을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으실 나의 완전한 신랑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나의 고엘로 모시고 내 인생에 오직 주님께 전심으로 복종하고 사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룻기의 이야기를 오늘 가슴에 담아 행복한 마음으로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고 가까워지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